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아래 살기를 항상 바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에게, 그 가족에게, 그리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것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도, 모세를 노예로 사는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신 것도,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도,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심도 은혜를 알게 하심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방 여인을 만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서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 강도들은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겁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다가 예수님처럼 올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험상궂은 얼굴에 칼자국까지 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은 더 험상궂어 갔습니다. 더 일그러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험상궂게 생긴, 그러니까 그 얼굴에 칼자국이 난 그 강도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조롱하며 침을 뱉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조용히 있었던 다른 강도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그 주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최악의 날을 맞았던 그 악한 강도, 그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 그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도스토옙스키라는 발음이잖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호가 있습니다. 그는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갖다가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가 부패하게 되자 급진적인 혁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왔어요. 그도 급진 베트라세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회원이 되어서 그를 따라다녔어요. 1849년에 정부에서는 이 서클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다 체포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하 50도 그 추위가 막 살을 갖다가 바늘처럼 막 찔러 들어와서 오는 그러한
추위가 그들 앞에 그 추위로 지금 사형 언도 속에 추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늘 12월 22일 우리는 모두 세면호프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사형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행 중 3명이 처형장으로 끌려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분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3분을 사용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다니.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28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황제께서 사형 집행을 멈추라 하십니다. 특명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는 사형은 면했지만은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4년의 수용 생활을 했어요. 수용 생활을 하는 어느 날 한 여성이 그에게 성경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급진적 사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다 해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복음적인 책을 갖다가 쓰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이런 책들, 가르마조프의 형제들, 정말 유명한 책들을 그는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고 있을 때에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갖다가 거기서 빨리 나가라고 막 밀어붙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탈출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2 딸은 간신히 탈출하여서 근처 산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죄를 누이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항상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죽이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쁜 마음을 갖다가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 품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은혜 아래 살지 아니하면 죄가 그 앞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치 그곳은 죽음의 길과 같은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영상 40도 뜨거운 태양이 막 그들 위에 얼마나 뜨거운지 오래 버틸 수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밤이 되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서 이 온도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워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흘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함께 있어서 빨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쳐만 갔어요. 만일에 그 광야에서 그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위를 피할 수 있을 텐데 광야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하지만 그늘에 가면 뱀과 전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먹이가 오면 잽싸게 달려가서 채가고 맙니다. 만일에 이러한 곳에 며칠만 더 견디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그와 같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위에다가 구름 기둥을 갖다가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40년 동안 그들 위에 덮여주셨어요. 그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그 구름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갖다가 덮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머리 위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갖다가 구름으로 가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들은 구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구름이 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광야는 급속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대지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따뜻한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죠. 밤과 낮 이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옷을 얇은 것을 입었다가 또 두꺼운 것을 입었다가 이거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밤마다 부르짖는 늑대며 사나운 이리가 주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기둥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도망가고 맙니다. 만일에 난 얼마든지 혼자서도 더위를 이길 수 있어. 난 추위에 강해. 무서운 짐승도 나는 다 이겨낼 수가 있어. 내 힘은 그들이 나를 꺾을 수가 없어. 한다면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불기둥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어둠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았음을 갖다가 신명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구름 기둥 아래에 있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갖다가 뜨겁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가까이 나오면 복을 받고 멀어지면 저주 곧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겁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핵심이 십계명,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10가지 계명의 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6가지 계명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고 멀어지면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으로 그들에게 마치 상징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아래에 놓여서 사는 것입니다. 특히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 혹은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가까이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죠. 모두가 성전에 가까이 나오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해 보게는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항상 떠나지 아니한다.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성막 안으로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누구든지 성전에 나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를 갖다가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모두에게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오고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305장. 305장 찬송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혜 놀라워 1절에서 4절까지 모두 은혜. 네? 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305장 1절만 불러봅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에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주의 고마워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이게 뭐예요?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 주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 은혜를 갖다가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앙 깊은 의사인 폴 뚜니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갖다가 썼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품고 사는 남자. 10년 전에 낙태한 후에 마음에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자. 그 밖에 여러 죄로 인해서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찾아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병 고침보다는 뭔가를 갖다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무엇입니까? 그 죄책감에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단체에서 사과 전화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 전화를 운영을 했어요. 이 말대로 사과 전화라, 용서의 전화다 하는 그러한 자기 잘못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러한 전화입니다. 이 익명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에 60초짜리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들이 매일 200여 통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단골은 간음에 대한 죄목, 강간, 아동 성학대, 살인, 그러한 모든 범죄의 행위들이 거기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랑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의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얻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저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 기쁨이라고 하죠.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저 이런 은혜를 갖다가 준단 말입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은혜를 거저 준단 말입니까?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러기에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 알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의 그 은총 아래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웬만한 성도보다 그 삶을 보면 더 나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픈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위로나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세상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달려 나와야지만이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세상에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욕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세상으로 살던 그러한 곳에서 멀어지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찾지 말고 주님 앞에서 찾읍시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주님께 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로 오늘도 나아가서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속에 기쁨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죠.